아모스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1년에 세 번을 시작한답니다. 신정 때 한 번 시작하고 구정 때 한 번 시작하고 3월 새학기에 또 한 번 시작한대요. 그래서 신정 구정 다 지나고 이제 새학기를 앞둔 3월의 첫날입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 가운데 귀족들, 권력자들, 이런 부유한 자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향락입니다. 쾌락을 즐긴 것이고, 그냥 즐거움을 누리고 즐기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옆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외면한 채 그랬다는 것이 문제죠. 또 하나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마음에 없는 제사,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런 제사가 죄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개할 줄 모르는 무감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쾌락과 형식적인 예배와 회개할 줄 모르는 이런 죄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들이 쾌락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비옥한 풀이 많은 또 물이 많은 그런 목초지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기름지고 살찐
그런 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모스 자신이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 먹고 마시고 즐기고 비둥비둥 이렇게 살이 찐 그런 여인들을 가리켜서 부잣집 마님들을 가리켜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이 찐 이유는 뭐냐? 그렇게 된 근거가 뭐냐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의 물질을 가진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부를 쌓았다는 것이죠. 열심히 땀 흘려 부를 쌓았다면 그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해서 빼앗은 것으로 그들이 부를 쌓고 거기다가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여보 술 가져와. 그리고는 여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들을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심판 때가 이를 것이다. 갈고리로 끌고 가고 낚시로 남아있는 자들까지 끌고 갈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까지 함께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 무너진 데를 통해서 하르몬에 던져지죠. 아마 이 하르몬은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에게 망하거든요. 아수르 쪽에 있는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던져지게 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4절 5절은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렇습니다. 베델과 길갈 이곳은 아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는가?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왜 죄가 되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긴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했어야죠.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때 남쪽 예루살렘에 가면은 마음이 빼앗겨서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를 배반할까봐 가지 마라 하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어 놓고 북쪽에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 섬기면 되지 꼭 예루살렘 가야 되냐 못 가게 했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아닌 또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아침마다 희생을 드려봐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봐라. 3일마다 11조를 드려봐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려봐라.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해봐라.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아유 잘하는구나. 칭찬이 아니죠.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잘한다. 이게 잘한다는 게 잘한다는 게 아니죠. 아이고 얼씨구 잘하는구나. 한번 계속 해봐라. 이제 그 얘기예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예배 드려봐라. 매일 3일마다 11조 드려라. 한번 해봐라. 내가 기뻐하는지 내가 그거 좋아하는지 한번 해봐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드림으로 수은제를 드려봐라. 이게 수은제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수은제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곡식을 갈아서 제물을 드릴 때 그 곡식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니들 마음대로 누룩을 넣어서 불살라서 수은제 감사제를 드려봐라. 내가 기뻐하는지. 또 낙헌제.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임직식, 목사 임직, 장로 임직, 권사 임직할 때 임직식이 이런 낙헌제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나쁜 거 없죠.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헌신하겠다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 낙헌제를 드릴 때 소리내서 낙헌제를 드린단 말이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해봐라.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조용히 속으로 혼자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 들으라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길 거야. 소리를 내면서 낙헌제를 드린단 말이죠. 자기 잘난 척 하는 거죠. 사람들 다 들으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뭐 해야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면 될 건데 내가 하겠습니다. 막 사람들 다 들으라고 자기 자랑하는 식으로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겠냐는 거죠. 니들이 한번 해봐라. 그걸 내가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삶은 엉망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또 11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5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이런 것들은 너희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해야지 너희 자신이 기뻐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건 하나님이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받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예배 행위들, 그런 찬송이나 그런 기도나 너희들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이유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를 하시는데 6절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라고 여러 가지 이제 징계를 내립니다. 먼저는 양식이 떨어지게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를 깨끗하게 한다. 이빨, 치아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케일링까지 다 해주시고 이를 깨끗하게 해주시네.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가 깨끗한 거죠. 양식이 다 떨어지게 만들겠다. 그 뒤에도 바로 이어 나오죠.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해서 이가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끝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앞에 백성들이 이 아모스를 막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양치는 목자가 무슨 선지자라고, 네가 왜 예언을 하고 난리야. 조용해, 시끄러워, 입 닥쳐. 이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으라.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지게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때는 부유하던 번성하던 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부자인 때였습니다. 근데 왜 가난한 자가 있을까? 왜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있을까? 그것은 빈익빈 부익부.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걸 가지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물론 부자 나라인 미국에도 뭐 노숙인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를 이렇게 앞에 나온 바산의 암소들처럼 막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 빼앗고 그래서 부를 쌓아놓고, 반대편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많아서 이가 깨끗한 양식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를 양식을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또 7절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일부에만 내리고 일부에는 그래서 말라버리고 일부에는 비가 내리고, 가끔 여름 장마철에 그런 경우 있어요. 저쪽 단원구 쪽은 비가 오는데 상록구 쪽에 오면은 비가 안 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구나, 경고의 사인으로 알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구나,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가뭄이 드니까 비틀거리며 물을 얻어 마시러 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또 곡식이 마르게 하고 깐부기 재앙으로 치고 메뚜기 떼가 먹어치워도 돌아오지 않는다. 깐부기 재앙. 깐부기가 뭐냐면 저희 시골에 어렸을 때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열심히 밀이나 보리를 파종했는데 이게 밀이나 보리가 맺혀야 되는데 거기에 새카만 그런 먹을 수 없는 그런 게 이렇게 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곡식 전체가 이렇게 깐부기 재앙이 임했다. 허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곡식이 마르게 하고 깐부기 재앙으로 치고 메뚜기 떼가 먹어치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암소들처럼 등치가 커서 비둔해서 이런 어떤 경고가 있어도 무감각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고를 하는 거예요. 10절에는 전염병을 보내고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말들을 노략하고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소돔 고모라처럼 성을 무너뜨려도 돌아오지 않는다. 타다 남은 나무 조각처럼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가장 악질적인 죄가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끊임없이 그들을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그들은 무감각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12절에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모든 바람과 또 따뜻한 햇빛과 나무와 꽃과 이런 기상 조건들, 그러니까 기상 이변이 일어나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가뭄이 들거나 너무 비가 많이 오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기상 이변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날씨가 너무 좋다, 너무 맑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실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천둥번개가 친다? 두렵죠? 그럴 때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표현이구나. 느낌이 있어야죠. 사람들이 너무 죄에 대해서 둔감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부지런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였다. 죄. 예배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걸 죄라고 여기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예배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헌신과 회개와 순종 없이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이 바산의 암소들, 북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그렇게 그들은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사무, 네 가지 무로 정리해 보면 무절제, 또 무자비, 무감각, 무관심,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지, 나보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멸시하거나 하대하지는 않는지, 길거리 지나가다가 노숙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웃거나 멸시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또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